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2쪽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8일자 본문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있어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공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딜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의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고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는가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고관들이 왕에게 모든 사실을 아뢰자 여호와김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합니다. 하지만 낭독한 부분을 칼로 잘라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일부 신하는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신하나 왕이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죠. 오히려 왕은 선지자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예레미야에게 그 태워진 두루마리를 다시 두루마리에 새로운 두루마리에 적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처참하게 심판할 것임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관들은 바룩이 들려준 두루마리 내용을 이것은 자신들만 아니라 왕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모든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김 왕은 아마 비서겠죠.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신하의 방에 있던 서기관들의 방에 있던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합니다. 뒤에도 소개되겠지만 바벨론의 침략이 기정사실이며 이 가운데 나라와 백성들이 살려면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훗날을 도모하는 길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것을 듣던 왕은 여우디가 읽으면 서너 쪽을 읽으면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옛날에 두루마리 다 이어져 있을 테니까 칼로 그것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베어서, 그때가 9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한 플러스 3, 4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들의 달력에다가 우리 양력으로 치자면 플러스 3, 4 정도. 12월, 1월, 그러니까 보통 추운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 왕궁에 있었다 그렇고, 추우니까 그때 난방기구가 없으니까 화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렇게 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읽었던 부분들을 칼로 쪽쪽 베면서,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기록된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린 것이죠. 일부 신하가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두를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 당시 왕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옷을 찢는 행위는 그들의 전통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일부 신하가 말리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대세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와김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역대 왕 중에서 참 드물게 선왕으로 뽑히는 왕인데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얼마나 꽁꽁 싸먹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성전에 있는 율법책도 발견하는 걸 흥분하고 그것을 몰라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랬을까요? 그죠? 근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에 와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극과 극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너무 다르잖아요. 참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자식도 그렇게 살라는 법 없어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내 이가 시다라는 이스라엘 속담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고 신앙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런 거예요. 요시야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이건 망령된 행위입니다. 망령된 행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면도칼 칼에다가 얼굴에다 칼을 일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려준 말씀을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막 가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막 가는 거죠. 앞뒤 뭐 배는 게 없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아주 그 경멸했으면 이런 태도를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왜 나한테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 라고 하기 이전에 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할까? 라는 걸 먼저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해. 잘 될 거야. 그냥 좋게 될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랑말랑한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자기에게 어떤 그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얘기하는 걸 정말 듣기 싫어해요. 아마 여호야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항복하라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겸손하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호와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이렇게 어렵사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어제 그제 묵상한 대로 이렇게 어렵게 해서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 왕에까지 전달되는 그 고리고리마다 해가지고 연결까지 돼서 들려줬잖아요. 그렇다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잡고 고쳐야 될 거였는데,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신하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이 기회마저도 면도날로 잘라버리고 태워버렸어요. 그것으로 끝.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7, 28, 27절, 29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멸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야김은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칼로 베어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바룩이 그것을 들어서 받아 적은 두루마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졌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나아가서 하나님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의 태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태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끝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그랬어요.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앞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죠. 복사기 있어서 카피하면은 또 인쇄하면 쭉쭉 뽑아 나오는 세상이니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을 필사하고 중세시대인가 종이가 이 활자 나오는 그 인쇄술이 발달 안 될 때는 성경 한 권을 필사하면은 집안책 값이었어요. 그만큼 책이 귀했단 말이에요.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의 역할가 굉장히 컸어요.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도 우리가 받아보고 읽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그때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끝냈다, 분명히 기록은 그 역사적 사실은 남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을 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린 예레미야서가 이게 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니까. 자, (32절을) 보면 초판, 그러니까 처음에 낭독되었고 베어버리고 불태웠던 것 외에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더 자세하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용이 더 들어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합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이 철회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앙과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만약에 그 두루마리를 적은 목적이 신하들과 왕에게 단순히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역할은 끝났어요. 이미 다 선포됐고 전달이 됐어요. 다시 기록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큰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기록이 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고 성경으로 남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지만, 당장 그 당시로 해석을 돌아가자면 니네가 불태우고 없어진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고 깨우치려고 다시 기록하게 하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갖다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멸시한 결과는 참혹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므로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사건을 종합적으로 하고 결론을 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멸시하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을 조롱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호야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여전히 다윗의 왕이거든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철회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며, 왕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비극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 그의 시체는
버려져서, 거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것을 당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방치된다는 거예요. 왕의 시신이. 이거야말로 우리로 치면 객사한다 그러잖아요. 객사. 길거리에서 개죽음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표현하고,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의 언약을 깨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의 이제 아들이 여호와긴인데, 여호야긴 3개월하고 끝납니다. 예, 바벨론이 와가지고 3개월 앉혀놓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이름이 또 바꿔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걸로 다윗 왕은 육체적으로 다윗 왕은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지켰어요. 뭘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함으로 영원한 왕위에 이어지도록 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왕위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 때문에. 또 왕과 그의 자손 신하들 역시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말에 묵인하고 동조하고 방관한 죄가 너무 커서 이미 앞에서 경고한 대로 모든 재앙, 곧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내릴 것이며, 바벨론이 다시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불태우고 또 살아남은 모든 자를 포로로 끌고 갈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불태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시신이 불타고 사람이 불타는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후 상황도 바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가혹하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이 부분만 따가지고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했단 말이 항상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만 따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하나님, 이런 신이 진짜 신이냐,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근데 우리는 앞뒤 맥락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했고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구해내는지에 대해서 그건 다 잘라버리고 그냥 좋은 하나님,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없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페어, 공평한, 공의로운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공의를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인간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뭐라고 지시했는데 사장님 지시를 갖다가 보는 앞에서 쪽쪽 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운다.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 쭉쭉 찢어 발긴다. 이거는 막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격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에 대해서 쪽쪽 찢어가지고 불로 태우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덮어줘야 되나요? 그래도 그걸 포용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는 보게 될 날이 오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분명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나 그렇다고 절망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살 길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너희들의 그 죄가 켜켜이 쌓이고 적폐, 누적이 된 죄 때문에 심판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없애고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항복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징계를 달게 맞아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살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 불태웠고 그 두루마리를 또 듣고 적은 예레미야 선지자 바룩 서기관을 잡아서 죽이려고 명령했어요.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이걸 보고 한자성어로 작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는,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수긍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에게는 말씀에 따른 축복과 약속이 있지만 거부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찬양지 6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92장입니다. 찬양지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짐을 깨닫습니다. 여호야김 또 그의 신하들은 살 길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그 말을 적고 전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서기관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게 하셨고 이미 했던 경고대로 심판을 선포하며 확정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가볍게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그래서 살 길을 찾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레마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